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제목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입니다. 에담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향을 돌이켜 홍해의 어느 해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방향을 돌이켰다는 뜻은 남동쪽의 내륙으로 곧장 직진해서 애굽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서쪽의 애굽 영토 쪽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뜻합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과 연결되는 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 전략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절대로 진을 쳐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적군이 기습해 온다면 피할 길 없이 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는 궁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궁지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나고 시험에 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며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아직도 애굽 땅에서 헤매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그들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열 재앙을 통해 모든 것을 잃고 이스라엘까지 포기한 바로와 신하들은 모든 것을 잃었으니 히브리 노예들까지 잃을 수는 없다며 금세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예 부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쫓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꼼짝없이 바로의 군대에게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르짖음은 기도의 형태가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며 모세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런 위기를 맞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두려움과 원망, 불평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많이 경험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은 영적 무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자 다시 노예로 애굽을 섬기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가 다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죄의 수렁에 빠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예 근성이 우리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죄의 깊은 뿌리와 영적 무지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나라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따라왔을 때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갈라진 홍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서 들어옵니다.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26절부터 28절에 결국 갈라진 홍해가 합쳐져서 물에 수장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애굽이나 죄성과 영적인 무지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성과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삶의 심각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해야 할 것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내가 몸부림치던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을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하던 인간적인 노력을 멈추고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다음 처방이 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는 기도했으니 일어나 가라. 이제는 앞으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홍해 바다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닷물은 아직도 넘실대고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어둡습니다. 상황은 아직도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믿음이 순종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만 따라온 삶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두려워하며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듯이 일할 시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